아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무엇도 쳤습니까? 산 울타리를 쳤습니다. 산 울타리는 왜 쳤습니까?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이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또 아니면 산 짐승으로부터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밖에 만들었습니까? 안에 만들었습니까? 그 포도원 안에 즙자는 생산할 수 있는 즙 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적이 나타나면 물리칠 수 있도록 무엇도 만들었습니까? 망대도 만들었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잘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때는 구약 백성들에게 줄 수 있었던 뭘 특히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단 말이에요. 죄를 깨달아서 구별된 백성으로 주셨습니다. 포도원을 만들 때 잘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즙틀도 만들고 율법도 만들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해서 그들에게 복도 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백성들이 여전히 구약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율법도 주시고 모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지파별로 분배해서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분배해서 주셨단 말. 그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뭡니까? 구약의 포도원이란 말.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 지파별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제사장은 10분의 1을 하도록 하셔서 12지파니까 10분의 12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못 살게 하셨습니까? 잘 살 수 있게. 10에 12를 받았으니까 12지파로 나눠서 그 수확을 받게 하셨으니까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좋은 포도원을 주셨고 농부를 농부들에게 이제 다 수확을 해서 수확을 거둘 때 종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종들을 보내서 그들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때리고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때려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 종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리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도 수없이 갇히고 수없이 맞고 에스겔도 수없이 포로로 잡혀가서
가진 순환과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지파를 지켜냈습니까?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유업을 받아냈습니까? 못 받아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지켰습니까? 그들이? 못 지켰단 말이에요. 언제 이후로 못 지켰습니까? 언제 이후로 못 지켰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게 마지막 3차 포로로 잡혀간 게 586년 이스라엘이 3차 포로를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멸망을 본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 멸망을 지켜봤던 선지자는 누구였냐면 에레미야였습니다. 그 2차 포로에 잡혀가서 8년 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597년에 에스겔은 잡혀가서 어느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이 8년 후에 멸망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에레미야는 어디에서 멸망한 걸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멸망한 걸 보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바벨론에서 그 멸망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선지자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들었고 한 사람 보았고 한 선지자는 들었단 말이에요. 멸망한 소식을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가진 음행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므로 성전이 파괴됐고 그러나 언젠가는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40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은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구약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를 죽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분깃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586년 이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3차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일부 회복입니까? 완전한 회복입니까? 일부 회복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누구의 속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사의 속국으로 되어 있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하고 바사는 헬라에 멸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멸망한 순서대로 바사의 속국이었고 헬라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은 언제 분깃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까?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돌아와서 잃어버립니까? 멸망할 때 모든 분깃을 다 잃어버린 겁니까? 멸망할 때 다 잃어버렸다. 포로로 돌아왔지만 일부 회복이었고 이미 분깃은 그 12지파가 가지고 있던 분깃은 누구 거였습니까? 바사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36년은 일본의 속국으로 산 것처럼 이스라엘은 586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라를 분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유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회복됐지만 바사로부터 헬라로부터 로마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분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멸망한 이후에 그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속국으로 살았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바사의 속국으로 살았고 헬라의 속국으로 살았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약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분기시 없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분기시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분깃을 가나안 땅의 유업을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 나라를 뭘로 주었습니까? 땅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국가 형태로 주었단 말이에요. 국가 형태로 주어서 그 국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법치국가였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줘. 구약의 백성은 가나안이란 땅과 율법을 주시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주권과 국민과 땅 주었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가나안 땅을 준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 됩니까? 가꾸지 말아야 됩니까? 가꾸어야 된다. 마태복음은 그걸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말한다. 공감복음. 공감복음은 동일한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공감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속량, 죄를 속해주는 제사를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날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린 양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관점이 조금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그러나 이 사복음서가 포도원이라는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지으셨는데 이 마태복음의 관점은 뭐가 중심이냐면 유대인들 이 사복음서가 마태복음은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한 복음서란 말이에요. 유대 땅 그러니까 독자가 지금 이 마태복음은 주로 누가 독자겠습니까? 유대인이 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예수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뭘 해방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 유대인들이 유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586년에 유업을 잃어버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를 중심으로 자생한 누가가 의사였고 그 그리스 헬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생한 복음서고 또한 요한복음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복음서고 또 하나는 마가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개혁주의 교회는 그렇게 4개의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하나는 유대 땅, 시리아, 아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헬라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고스를 중심으로 로고스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고, 마가복음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태가 유대인을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마태가 누구를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그때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쪽,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또 많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이 마태복음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받을 것을 권합니까? 권하지 않고 있습니까? 권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유업을 지금 뺏긴 상태입니까? 뺏기지 않는 상태입니까? 뺏긴 상태.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그 각 지파의 유업이, 하나님의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업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나님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약의 강조점이 가나안 땅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줄, 그 유업의 유산을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그건 땅입니까? 땅이 아닙니까? 땅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건 구약 때는 땅과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지만, 이제 유업으로 줄, 그들이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율법과 가나안 땅을 회복해 주면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그 율법으로는 그들이 율법을 안성할 수 없고 인간의 탐심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이룰 수 없으므로 구약 때부터 누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까?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다시 유업을 주실 누가 핵심입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회복하실 누가 중심이 되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방의 백성들이 그 유업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면, 지금 이 마태복음은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산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망대도 세우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주었지만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고 유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주실 분이다. 그런데 구약 때는 뭘로 주셨습니까? 유업을 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업을 뭘로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로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근데 그 교회는 무엇의 유업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최초에는 하나님 나라가 뭘로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공동체로 하나님이 유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법치국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법은 누구에게만 해당됐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해당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됐단 말이에요. 한국의 법은 한국의 오늘날 우리 한국의 법은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의 나라로 다시 회복된다면 우리는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도 있는데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각 나라에서 다 하나님 법과 율법과 나는 율법만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주셨습니까?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법을 지키고 이 한국 사람에게 준 이 한국의 법은 누가 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셨단 말이에요. 산소와 해는 누가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셨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등하게 햇빛을 받습니까? 동등하게 받지 않습니까? 동등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각 나라의 법도 하나님이 그걸 자연법이라고 그럽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나님이 이 자연법에서도 율법이 아닌 자연법에서도 사람을 죽여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고 이것은 율법이지만 율법도 그러한 자연법에서 나온 기본 틀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10번째 탐하지 말라. 그 탐심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법을 어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법을 어기고 미국 사람 미국법을 어기고 각 유럽은 유럽의 각자의 나라의 법을 어깁니까? 안 어깁니까? 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고자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가 무슨 법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믿는 법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강령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 때는 율법을 가진 가나안 땅을 지분으로 받았지만 예수님이 세운 그것은 지배와 소유의 개념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웃 나라와 계속 전쟁을 했습니까?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전쟁에서 피했습니까? 피하지 않았습니까? 피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배와 소유라는 개념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때도 어떤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으므로 구약 때도 나눔과 섬김의 율법 안에서 그들이 싸웠다면 이겼다 졌다 하나님의 지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열매가 맺을 때 오신단 말이에요. 열매가 맺을 때 구약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때가 이를 때 오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열매가 맺을 때라고 딱 때가 이르면 게 아니라 열매가 맺을 때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 백성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구약 백성들도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단 말이야. 이사야에서도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이 오실 거라고
수없이 또 여자의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이미 이사야 7장, 11장, 9장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이미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에는 이상적인 그 종, 고난받는 종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십니까? 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죽을 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결국은 그 고난받는 종을 믿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들이 복음을 대신해서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교회 시대를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예고했습니까? 예고하지 않으셨어요. 예고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 때는 나라로 주셨단 말이에요. 나라. 법도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신약 때는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강령으로 예수를 믿는 걸로 예수 믿는 공동체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그러나 유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나안 땅은 땅으로 유업을 주었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유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단 말이에요. 나라를 받아요. 구약 때는 땅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신약 때는 뭘로 받았습니까? 영적 공동체로 받았단 말이에요. 성님과 나눔의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유무상통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유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어떤 유업을 받았습니까? (46절) (47절) 2장 다 같이 날마다 이건 이제 땅을 주지 않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초기 때는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공동체란 말이에요. 구약 때는 뭘 주셨습니까?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먹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를 줬단 말이에요. 무슨 공동체?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46장 위에는 바나바가 자기 모든 땅과 재산을 팔아서 동일하게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고 이게 지금 누구 사랑과 누구 사랑입니까? 율법의 강령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차별이 없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의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음식을 먹고 이걸 알아야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 포도원이 구약 때는 가나안 땅이었고 그리고 포도원에 담을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지만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보낼 것도 약속했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고 멸망한 이후에 400년 동안 유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업이 없었다. 포로로 돌아가서 회복돼서 그 자기의 다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회복한 게 아닙니다. 다 속국으로 각자 먹고 살면서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차별이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었단 말이에요.
1차 포로 귀환해서 2차 포로 귀환할 때 또 느헤미야가 왔을 때 오히려 제사장의 가문이 에스라 때 4개의 제사장의 가문이 20개로 늘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을 유업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사로부터 나라가 회복됐습니까? 회복되지 않았다. 유업이 회복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더 멸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스몬 왕조라고 있었는데 그들도 누구를 배척했습니까? 로마를 배척했단 말이에요. 헬라를 배척했단 말이에요. 강령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싸웠지만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강경해서도 안 되고 또한 약해서도 안 되지만 오직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이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까? 너희의 약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함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강할 때 하스몬 왕조는 강성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사두개인들 강성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로부터 가진 돼지 피를 발라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할 때도 바리새인들의 광경파들이 심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의 나라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약함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선민과 나눔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없이 구약 때도 강조했지만 그들이 강성과 또한 한쪽은 약한 쪽은 타협이란 말이에요. 타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타협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타협도 안 되고 강성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쉬운 일입니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이들은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선지자를 보냈는데 여전히 죽여. 세례 요한도 죽였어. 그런데 세례 요한을 여기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죽은데 헤롯에 의해 죽는단 말이에요. 헤롯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장에는 이 마태복음 15장에는 오병이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14장에는 오병이어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헤롯과 오병이어가 대조된단 말이에요. 유대의 왕인 예수님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죽였습니까? 오병이어로. 예수님은 살리는 왕이고 헤롯은 죽이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두 개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제국을 원했던 소유와 지배를 원했던 헤롯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구약 때는 만나로 먹이셨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살리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공동체가 구약 때 그들이 그렇게 했어야 됩니까? 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그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 유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은 오늘날 누가 가나안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오늘도 가나안 땅이 회복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이 완전히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들이 안 됐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미국의 속국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유업은 무슨 땅으로? 하나님이 공동체, 예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유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종들을 죽여, 선지자들을 죽여, 올 때마다 죽여.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죽였어. 너희들 심판해, 너희들 내가 싹 포로로 보낼 거야. 포로로 그리고 보냈습니까? 그들이 다시 보냈다라고 말하고 오늘 종들을 다시 보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주셨다. 다시 보내셨다. 오늘날까지 다시 보냈지만 그들은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죽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 족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가 살아있습니까?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자를 죽였다고 하나님이 하실 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다라고 창세기 15장 5절 6절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손, 아브라함으로 올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믿은 그들을 살아있다고 봅니까? 죽었다고 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이 죽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구약 때도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을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갔다 왔지만 그들이 속국을 면했습니까? 면하지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회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바사를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속국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셨어. 그런데 선지자를 죽였던 그들이 오신 상속자가 오셨단 말이에요. 저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음에도 죽였다. 왜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기득권 세력이 누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미 카르텔이 형성이 됐다, 형성이 되지 않았다. 형성이 됐어. 우리는 일제를 거치고 오면서 일제의 동조에서 많은 돈과 많은 재산과 부의 축적을 이루고 불과 몇 년, 100년도 안 됐습니다. 100년 됐습니다. 일제 한일 합방을 통해서 일제 치하에 부역한 자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게 한 번도 처벌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독립군 후손들은 겨우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많은 재산들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때 독립군들은 대부분 아버지들이 교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배운 자들 많이 잘 먹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독립군 자금으로 내고 그리고 가난을 물려받아서 오늘날까지도 국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부자로 편입돼서 중산층으로 편입돼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한 번도 청산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기득권 카르텔이 있었다 없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 있었다. 오늘 이 19장 이후에 19장 11장부터 치열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쭉 다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장 1절 이후에 16장 1절 이후에 죽음을 고지하고 16장 20절 이후에 죽음을 고난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16장 20절 이후에는 고난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3장 이후에는 3장 17절 이후에는 복음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예수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6장 이후에는 뭘 선포하냐면 16장 20절 이후에는 갈릴리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죽음을 선포한다. 첫 번째 고지가 16장 20절이란 말이에요. 1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뭘 받? 죽임. 20절 16장 20절 이후에는 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선지자가 고난과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은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고난을 받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고난을 받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4장 17절 4장 17절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걸 우리가 찾아봅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을 잃어버렸는데 그 유업을 세우실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세우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실 그 예수님을 죽이는 고난을 받을 거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메시아인 것을 말한다. 이 4장 17절 이후에는 메시아인 예수가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태어났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16절 여기까지는 4장 16절까지는 메시아인 예수가 태어났다. 그리스도인 메시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울림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단 말이에요. 베라산에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했다. 메시아인 예수가 태어났다. 메시아인 예수를 가르쳤다. 누가 가르쳤냐? 예수께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마태복음은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업을 너희에게 주려왔고 자신이 선지자 갈릴리에서 온 예수의 선지자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줄 선지자로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갈릴리는 당시에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았던 땅입니까?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아수르 때부터 이방 정책을 그래서 거기는 다 오녀라들이 사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거의. 근데 요셉이 그 나사렛 갈릴리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정통 아브라함으로부터 정통인 자손인 요셉도 또 다윗의 아들 나단이라는 아들로부터 마리아가 낳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그 계보로 따라온 사람이 요셉이고 나단의 아들로부터 계보로 따라온 사람이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다윗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둘 다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족보를 하려면 어디 가서 했어야 됩니까? 아우구스트가 족보를 하라고 했을 때 어디에 베들레헴에 가서 했단 말이에요. 둘 다. 누구의 다윗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곳 그 자손이 태어난 곳에 호적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둘이. 그런데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메시아인 걸 1장 1절에 메시아인 걸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메시아인 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다 그리스도인 것을 말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장 1절부터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장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태어났다. 그리고 4장 10절에는 그 그리스도인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16장 21절부터는 그 갈릴리 온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21장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랍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선지자 예수란 말이에요. 백성을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예수는 여기 예 갈릴리라고 적었습니까? 선지자를 계속 죽이니까 이 선지자 예수를 또 그들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땅인 그 갈릴리에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였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인에게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고난과 순환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때는 창녀와 세리, 이방인들이 유업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끝 내용이. 누가 유업을 받는다? 다른 종이. 너희들이 그 농부들을 갈아치우고 하나님이 다른 종으로 이방인으로 너희 유업을 줄 것이 아니냐라고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열매를 거둘 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때가 이르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열매가 거둘 때 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이 와서 그들이 유업을 잃어버린 그들이 열매를 수확 못할 때, 거둘 때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은 누굽니까 여기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씩 때리고는 뭡니까? 박해하고 선지자를 박해하듯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박해합니까? 선지자를 박해 안 했습니까? 종들을 시켜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한 세례 요한을 죽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했을 때도 그 제자들도 수없이 박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돌로 쳐 죽였거늘 다시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한 번 보내고 끝낸 게 아니라 다시 선지자를 또 보냈단 말이에요. 많이 보냈어. 그러나 그들에게도 돌로 쳐서 죽이고 심히 때렸단 말이에요. 후에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앞에 설명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지배자.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까? 보여주지 않았다. 4장 17절 이후에 6장 20절까지 교회를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의 그 계시, 말씀과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말 했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7장에 보면 반석에는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와! 오지만 어디에 세우면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세우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고지하단 말이에요. 16장 21절에. 그런데 그 아들을 그들이 내 아들을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인 걸 알았습니까? 뭘 알았단 말이에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했단 말이에요. 기득권, 카르텔 기득권이 잘 먹고 잘 써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유와 지배 나라였던 그 당시의 상속과 유업을 차지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았다. 포도원 밖에 어딥니까? 예루살렘에서 잡아서 십자가 예루살렘 밖으로 내쫓았습니까? 안 쫓았습니까? 내쫓아서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 일대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질면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그들이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 누구를 악한 자라고 말? 자기들을 악한 자, 자기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를 죽였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우리는 선지자를 안 죽였을 거야 말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도 죽이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여전히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고도 자기들은 만약에 옛날에 우리 조상 때로 지금 돌아가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라 거짓말이라.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자기들 입으로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가 누굽니까?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 바칠 다른 농부가 누굽니까? 갈릴리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농부들에게 그 유업을 주겠습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그 유업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까? 짓지 않게 하셨습니까?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의 머릿돌인 예수, 이제 신약 때는, 구약 때는 성전을 지어, 신약 때는 뭘 짓니까? 교회를 짓단 말이에요. 교회에 모퉁이 돌을 주셨는데 그들이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렸다라. 교회의 모퉁이 돌인데 그들이 버렸다.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럼 시편 8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열매를 맺는 백성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놀랐습니까? 놀라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놀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놈 죽여야 되겠다. 우리 기득권 카르텔을 깰 놈이다 하고 잡고자 하나 무리가 무서워하니 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냐면 예수를 선지자 랍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랍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만한 사람을 못 봤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파하니 하나님을 전파하니 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변한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보았단 말이에요. 8장부터 봤단 말이에요. 8장부터.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8장부터 자신이 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이 스스로 복음의 시범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장에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시범 보였 8장 9장에서 시범 보였던 대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 쭉 누구하고 싸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싸우면서도 13장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설교한다. 그리고 18장에는 교회를 가르친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그리고 24장 25장에는 그들의 종말을 고하는 뭐의 종말을 고합니까? 하나님의 유업의 종말을 구하는 로마가 멸망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기 위해서 말합니까? 그들이 자기의 카르텔을 버리고 자기의 기득권 세력을 버리고 어디에? 가난한 자들, 나눔과 섬김에 동참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있었습니까? 록펠러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서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헌납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부자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부자들도 25%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기술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난한 이웃을 돕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죄는 다 남에게 씌우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유업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유업으로 바뀌었다. 가나안 땅에 그 유업을 잃어버린 이후에 400년이 지나온 예수님이 오면 그 유업을 다른 사람 이방인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유업을 못 받으면 이방인을 통해서 그 유업을 물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로마 2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종교생활이나 모두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기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새로운 기득권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이다, 유업이 아니다, 유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사복음서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주의 성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